마태복음 20장 우리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자, 저 갈릴리 시골 촌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도회지를 간다고 하면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고 큰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뭔가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실제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아무래도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신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그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요한 형제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 하시면 우리 형제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또 항의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 우리 다 같이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엄청난 기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올라오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번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잡힌다. 잡히고 우리는 재판관에게 넘겨져서, 그것도 유대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에 올라가면 나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죽는다. 한껏 기대를 하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나는 잡히고 이방인의 재판관에게 넘겨져 가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를 나오는 이유, 뭐 저마다 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나 잘 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특출났습니다. 종교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물론 뭐 세계 어느 나라도 종교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유독 우리나라가 천지신명께 비는 일이 많았었고요. 뭐 자관 신을 많이 찾았던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찾는 이유가 우리 가정 잘 되고 나 하는 일 잘 되고 다 우리 집 잘 되기 위한 것. 대체적으로 다 그거였지요.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도 거기서 큰 생각이 바뀐 것은 없을 겁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뒷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도 없고 오로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물론 이 땅의 것이 전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도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정말 보너스처럼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런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그거 잘되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사실 이방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신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잘되기만을,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목표로 삼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우리는 다른데, 그러나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목표로 삼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로 실망해가지고 실족까지 해버렸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정말 이 땅에서 뭔가를 예수님이 이루실 줄 믿었고 실제로 다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뒤늦게 정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고백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실망에 절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기왕 이렇게 어차피 예수가 성공 못할 거라면 나라도 살아야지. 그리고 그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인 돈이 있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그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20냥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뭐 정말 참 가치도 없는 돈인데 노예값밖에 안 되는 예수를 노예값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정말 가치 없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 문장 속에서 단 한마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잡으라면, 핵심 문장을 잡으라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요, 다 과정 얘기 아닙니까? 과정 얘기? 과정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병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서울에서 저 지방을 내려가도 별의별 길을 다 만납니다. 때로는 터널도 만나고요. 때로는 정말 위태위태한 길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지나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평탄한 길, 어떻게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길만 있겠어요. 더러운 길도 만나고, 때로는 비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홍수도 만나고, 별의별 걸 다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없다고 쳐봅시다. 계속 비가 없으면은 그 사막 아닙니까? 사막 되고 말아요. 계속 한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가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적절히 알아서 필요한 것 공급하고 또 겸사겸사해서 다 공급하십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닙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원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안 죽어야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도 다 이겨야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면 그게 승리인 겁니다. 그렇죠?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건 더 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죽었는데 살아난다? 세상에 제일 두려운 건 뭡니까? 제일 두려운 게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3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형제를 만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한 이 땅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기를 혈과 육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기 그 표현이 나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 사탄이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미리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벌벌 떨다가 나중에는 진짜 죽기도 해요. 스스로 죽기도 해요. 그 죽음에 안 죽으려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진짜 죽을까봐 죽기를 각오하면 끝까지 싸워야죠.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싸워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어버리자. 그리고 미리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제일 바보죠.
네, 제가 여기 표현을 이런 말을 들어 써놨어요. 예. 어린아이들 싸움에서는 코피 터지면 패배다. 예, 그렇죠. 예, 애들 싸울 때는 보면은 코피 터지면은 난 졌다 그래요. 항복해요. 이 세상에서도 한번 얻어 터지면은 진 줄 알아요. 그리고 패배를 선언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진짜 기독교인들의 강점은요,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이 뭐 불멸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 불멸의 존재 맞나요? 맞죠? 아까 우리 화제가 빨리 안 죽어서 참 큰일이라고 이런 화제가 있었는데 어떤 정치인도 노인네들 빨리 안 죽어서 문제라고 그랬다가 지금 사퇴했잖아요. 예. 뭐 어떤 어머니가 나는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는데 뭐 그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죽어야지 한 지가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죽는다고. 요즘은 더 잘 먹어가지고 너무 그냥 얼굴도 팽팽하고 좋다고, 아무래도 100살 넘을 것 같다고 그러신다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웬만해서는 죽을래도 잘 안 죽어져요. 먹을 게 너무 많고 약도 너무 좋은 게 많고 해가지고 그런 건 다 여담이고요. 승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100살 산다고 꼭 승리는 아닙니다. 100살 살아도 맹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끝이면은,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사람이 원래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은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지금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가 겁납니까? 죽지 않을 건데, 영원히 살 건데 뭐가 겁이 나냐고요. 죽음이 겁나요? 이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굴복을 시켜요. 너 죽일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한다고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종로로 타는 자들, 이게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들은 두려움에서 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이 죽겠다 죽겠다 그랬어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말도 이게 입에 배 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늘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늘 두렵다. 이 두려운 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마귀에게 종로로 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죽음도 걱정이 없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때리는 게 두렵다고요? 아니, 죽지 않을 건데 뭐. 나를 때리는 그놈은 죽을 건데 나는 안 죽을 건데 뭐가 겁나느냐고요. 때리는 자가 왜 겁이 나냐고요. 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 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또 나요. 홍수환 카라스키아전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예, 권투 선수. 예. 무려 4번인가 다운을 당했어요. 정말 뭐 순식간에 그냥 다운을 몇 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상대방은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상대방을
모든 상대를 다 KO로 눕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홍수환이가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꼼짝없이 이제 죽는 거죠, 뭐.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KO 내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또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럼 일어나서 또 해봐라 하니까 그때 한 방을 때렸는데 상대방을 KO로 이겨버렸어요. 그야말로 마지막에 한 방에 이겼죠. 4번을 다운당해도 마지막에 KO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잠언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납니다. 여기 7번이라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도 7번이라는 것의 의미를 봤지만 실제로 7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한한 숫자예요.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또 일어나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자가 최종 승리자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은 한 번에 큰 재앙을 만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악인은 아무리 이 땅에서 승승장구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지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그렇게 예언되었던 예수인데 죽었는데 살려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예수를 가치 없는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뭐 아니시던 분이 갑자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신데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 말은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바로 왕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권세, 만왕의 왕의 권세에 오르셨다 그 말이죠. 자,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살아나 다시 사신다는 말은 결국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는 그 왕권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죠. 자, 그 얘기고 20절로부터 28절 메시아 왕국의 상급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지난번에 요한이 사실 자기네들끼리 누가 큰 자 되겠느냐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예수님 이 다음에 왕 되시면 누가 큰 자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 어린아이 같이 가장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청탁이라고 해야겠죠. 청탁. 소위 말해서 청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인척관계예요. 사실은 인척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사촌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척관계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만약에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자리 주셔야죠.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 주셔야죠. 이렇게 지금 청탁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데 정작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자, 왕이 되려고 하면 원래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왕이 되려고 하면 엄청난 그 앞에 장애물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었어요.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중의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지금 그 고통스러운 그 쓴 잔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무슨 포도주 마시는 줄 알았던가 보죠. 내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리고 사실 아까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은 장차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이고요. 이 땅에서는 어쨌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려면 그 정말 쓰디 쓴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유, 저희도 마셔야죠. 뭐 포도주 마시는 줄 알았나 보죠. 예.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포도주 한 잔 딱 마시고 왕자리에 딱 올라갈 줄 알았는 모양이죠. 아, 그 정도야 저희도 마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착각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은 진짜 마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정말 마실 수만 있다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신다고 하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또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지 마. 예, 헛된 욕망을 꿈꾸는 거죠. 막말로 그렇게 이룬다고 해도 별 거 아닌 거, 별 볼 없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조금도 생각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천박한 거, 세상 탐욕적으로 구하는 것들,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으니 그런 추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헛된 욕망이라고 그래요. 헛된 욕망. 어찌 보면 뭔가 물질적인 거를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요구를 한 건데 만약에 그걸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요구했다면 그거는 타락한 자의 탐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정말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냥 가자 부스러기 달라 이 소리나 똑같아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막 전체를 다 내주려고 하는데 전체를 다 상속을 받으라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빠 과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과자 안 사주면은 삐질 거예요. 나 울 거예요.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욕망을 꿈꾸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족이 없는 곳이래요. 이 무저갱이란 말의 뜻이 끝없는 낭떠러지인데 우리들의 탐욕이 정말 끝없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뭐 지렁이가 내가 이 땅 다 파먹으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한다는데 예, 쓸데없는 걱정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어찌 보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해 아래의 모든 것 우리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이제 해 아래라고 하는 그 단서가 붙었어요. 이 땅의 것들이 장차 없어질 것들이고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나부터 이 땅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게 있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일 수 있어요. 이걸 미리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우리 아까 찬양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알고 보니까 정말 예수가 보배 덩어리고 복덩어리고 그 안에 모든 상급이 다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데 엉뚱한 걸 추구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예수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보너스로 주어질 건데 진짜 아버지만 붙잡으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뭐 하나 더 타내서 뭐 하려고요? 그 말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진정한 상급이 뭐냐를 지금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뭔가 더 보너스로 더 받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천국 자체가 최고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허황된 꿈을 많이 꾸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일단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시고 그 자신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많이 받아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신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갖다 바쳐야 돼요. 바쳐도 조금 바치면은 정성이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안 줘요. 근데 많이 갖다 바치면은 엄청나게 복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예.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그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거 모세 한 예를 드는데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실까요? 그냥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께 다 내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몇 개 빼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를 통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진짜 백이를 만나면 별 쓸모없는 것들은요 다 내어버리게 돼 있어요.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 이후로는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노라. 버리면은 없나요? 필요한 건 또 다 있어요. 버려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쓸데없는 걸 버린다는 얘기지 필요한 걸 다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더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라고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모으라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에서 집권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향해서 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을 건데 모두가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직진하잖아요. 그 권세 얻기 위해서는 뭐 주변도 안 보입니다. 이 뭐 어제 동지도 내일은 적이 됩니다. 뭐 적을 삼아가면서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차지하면 다 이루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권세 잡아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만약에 진짜 주님이 왕이신 주님 곁에서 정말 좌의정 영의정 하려면, 우의정 하려면, 그러려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물로 주어지는 일, 그게 진짜 섬기는 일이야. 세상에서도 뭔가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섬기라고 주는 권세지 휘두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착각을 해요. 권세를 얻고 나면 막 남을 짓밟아도 되는 줄 알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나라를 그냥 통째로 자기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해도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라고 권세 주는 거 아닙니다. 원래 세상의 나라의 대통령도요, 모든 공무원들도요, 다 백성을 섬기라고 준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그런 자세를 잃는 순간 그는 자격이 없어요. 권세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되고요. 올라갔다가도 빨리 내려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부담스러우면, 남 섬기는 게 싫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셨고, 섬김의 최고치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조금 주기는, 물질도 좀 아까워서 잘 못 주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숨까지 대신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섬기는 예는 거의 없죠. 우리는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그것도 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선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섬김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로 34절, 맹인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얼마 멀지 않습니다. 예, 뭐 한 5km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그 직전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맹인이 물어봤겠죠? 지금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간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막 질러요. 뭐라고 지르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예수가 주인 줄을 알고 다윗의 자손인 줄을 알았을까요?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일부러 한문을 써놨는데 이게 임금 주자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여, 그 말이죠. 근데 사실 다윗의 그 왕위는요,
원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렸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차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분이 영원한 왕위를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몇 년간 하고 끝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될 거라 그 얘기죠. 그렇게 영원한 왕이 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왕은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맹인이 알았네요. 사실 이때까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맹인이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어느 혈육이 알려줬겠어요. 뭐 자기 눈으로 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이날 여기서 만난 거죠. 얼마나 학수고대했으면 사실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요 메시아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나 예를 들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안 오면 자기네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늘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다린 자에게 사실은 만나진 거예요. 물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요. 자손이여 하니 무리 갖고 지서 잠잠하라. 어디서 시끄럽게 그런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왕이시여 이 말인데 아니 예수를 향해서 왕이시여 하니까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그냥 황당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 잠잠하라 말 그쳐라 이 말이죠. 이러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진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되심을 아무도 몰랐다 그 얘기예요. 아무도 몰랐다. 그걸 만류할 정도면은 제자들 중에서도 만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도 제대로 몰랐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잠하라 그런다고 잠잠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나 같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 같은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니까 무엇을 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눈이 순식간에 떴어요. 누가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그럼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맹인이란 얘기야? 그랬더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진짜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 한다고 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 보면서. 근데 이 맹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는데 여기 두 번째 주가 바로 이 주입니다. 이 주고 이 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왕위에 오른다 그 말이에요. 왕위에. 그래서 왕위에 오른다는 건데 일찍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줄기가 다윗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렇게 결실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맹인이지만 자기 눈으로 못 봤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도 내 눈으로 봐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왕권을 소개받았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서 우리도 정말 섬김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